세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2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22살의 청년 정현이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세계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참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만 밀양에서 화재가 나서, 밀양에서 좀 살았는데 옛날에 37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을 당한 바람에 그만 그 기쁨이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병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달해서 참 편리하고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유해, 괴로움,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맹추위도 사실은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만들어진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밀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대부분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들은 별로 없고 다 유독가스 죽었단 말이죠. 유독가스 이거 옛날에는 없었어요. 물질물명이 발달하면서 합성수지가 나오면서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 연약함을 알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그것으로 인한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든지 어려워지든지 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든지 혹 퇴보를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힘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첩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은 다윗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입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보여주었고 우리 모두가 누리며 우리가 다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받는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교회를 자주 찾아옵니다. 예?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교회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즐겁고, 교인끼리 모여있는 그 자체도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외적인 기쁨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대개가 다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환해요.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이 그리 기쁠까요? 이유도 없이, 사연도 없이 자꾸 희죽희죽 웃으면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 사연도 이유도 없이 그저 희죽희죽 웃도록 하는 정신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 그것이 있고 제3자가 다 인정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하에는 그 기쁨의 내용들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흔히 가리켜서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이 있습니다.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다 일어나서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이 요셉에게 길한, 요셉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에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요셉의 이 꿈은 그냥 개꿈 되고 말았어요. 개꿈. 그죠? 하나님이 그 꿈에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반응. 그래서 요셉은 기뻐한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 자기의 노력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기쁨이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는 스마트폰이 문자를 무제한 보내도 돼요. 무제한 보내. 이거 문자를 많이 보내고 또 받습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문자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네 하든지 감사합니다 다 주십니다. 근데 가끔씩, 아마 이 중에 그런 분 있을까요? 제가 보낸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완전 무시해버리고 속된 말로 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보다 훨씬 못하면서. 그래요. 제가 마음이 상하죠. 그래도 어리니까 그렇겠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받으면요 꼭 답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보내든지 제가 늦게라도 꼭 답을 보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줄 때, 피드백을 해줄 때, 그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때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요?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반응을 보이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6.25 집권에 꽉 매이던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피파를 가시는데, 지금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회를 나가면 약국에 손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약국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한약방을 했거든요. 한약방을 하는데 네가 교회 나가면 약국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분명히 반응이 있는 일이네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약국에 손님이 없다는 것은 이 교회 나가는 것이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러면 손님 많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 하여튼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분명히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예. 그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말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천국 가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이제 합니다. 할 때마다 다 기도 카드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한 걸 놓고 기도 점검을 해요. 응답 받았는가 없는가 우리 확인합시다. 떨려요. 이게 과연 몇 개나 점검이 되는, 응답이 됐는가. 그러면 대개 보면은 한 70%, 80%가 응답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피드백을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참 흥분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패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메아리 없는 수양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나는 생활, 기대가 되는 생활, 열매가 있는 생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가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다윗이 받은 영광스러운 삶의 고백입니다.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순금관을 머리에 씌운단 말이 나오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없으면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 복은요,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는 가장 저급한 복입니다. 복은 복인데
가장 낮은 복이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부작용도 많은 것이 물질복입니다. 사실은요, 물질복보다 더 귀한 복이 건강복입니다. 건강복이에요. 건강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건강했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거 아닙니까? 존귀 여김 받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것, 한 인간이 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여러분 복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외쳤던 일이 그 구호가 무엇입니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해달라,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옳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는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생을 이 지하 도시 카타콤에서 살아야 해요. 그 카타콤 가보면 위에는 할아버지 무덤, 그 밑에는 아버지의 무덤, 그 밑에는 손자의 무덤, 청청이 무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곳이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던 노예들이었지만 교회에 나가니까 귀족이 형제로 대해줍니다. 왕족이 형제로 대해줍니다. 장군들이 자매로 형제로 받아줍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리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가난해도 보석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당연히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를 많이 걱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혹시 존귀한 성도가 도매금으로 취급받아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너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가는 사람도 나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 보아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까 보아서 제가
대형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존귀한 사람.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만큼 주시고, 글자를 몰라서 무시당하면 하나님이 글자를 알게 하셔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 권세가 없어서 무시당하면 권세를 주어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어서 결국에는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이혁 집사님, 이경옥 군사님 둘째 아들 이제 결혼 또 파티를 했는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 왜 기다리냐니까 우리 숙모님이 오시는데 93세 된 분인데, 이분이 우리 집안의 모든 신앙을 다 버티는 분이니까 이분 오실 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꼼짝없이 그분 오실 때 기다렸다가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93세인데도 그렇게 존귀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려야 돼.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존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보니까 회사에서 이사도 아니고 부장도 아닌데 얼마나 존귀임 받는지, 사정이 있어. 사장님, 나 이 회사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무슨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마라 네 원하는 다 해줄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상에 존귀하게 여김받게 합니다. 아무리 낮은 일을 해도,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존귀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요, 영원한 장수,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돈도 열심히 벌고, 우리 한국 사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도 잘해요. 정치도 잘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딱 스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여러분 비전 다 좋아요. 근데 죽음이 오면 끝나요. 누가 그걸 이루겠습니까?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인물을 만들어 보겠다. 죽음 오면 끝나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생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놓고 한없이 탐구하고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구했어요. 다윗도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었습니까? 영원한 장수, 영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가장 대표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멸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멸의 영생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떨리잖아요.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놀러 온 데입니까? 교회가 무슨 부자로 온 데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생이 있어. 영생, 영원한 장수, 불멸의 영생이 있는 곳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인생을 걸만하잖아요. 청춘을 걸만하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걸만하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가 생명의 권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통해서 그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권한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얼굴을 동이면처럼 나왔습니다. 나인성에서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상녀에 얹혀서 지금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상녀를 붙들고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권한, 그분이 바로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우리 인생을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암에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꿈의 단절, 사랑의 단절, 희망의 단절, 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절망이요 낭망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의 세계, 신묘막측한 이 신묘막측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불멸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러 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립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제목 아닙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영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더욱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 기도부터.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서는 우리 마누라가 있으니 좋고, 죽어서는 나를 사랑했던 우리 누나가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그래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근데 확실했어. 내가 전에는 하나님, 제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제 아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자니까 우리 아내가 남편 없이 불쌍해 보이고, 아내가 먼저 죽으니까 내가 이 쓸쓸하게 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참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찾았어.
내가 마누라 무릎에 죽는 게 제일 낫겠다. 나보다 여당 독하니까 잘 살겠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데 뭐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뭐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세요. 반응 보이십니다. 그래, 하나님 까불지 말아요, 여러분. 네? 내가 지금 까본 사람 몇 명 알고 있는데 별로 까면 큰일 나요. 하나님 반응 보여요. 반응 보인다고. 반응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시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회사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생각을 사지하는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힘, 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이 즐거움을, 이 존귀함을, 이 반응을, 이 영생을 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치 재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과학과 기술과 의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존귀함을 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반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힘, 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기쁨으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